예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게 오신 분이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기존 패러다임을 강화하는 그런 목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인가? 거듭남을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는 삶이에요. 사실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는 그 의지 때문에 우리를 기꺼이 내어드리는 삶. 바울이 거듭남을 경험하고 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있는 것이죠.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렀어요. 불러낸 사람들의 이름을 교회라고 붙였어요. 공동체죠. 교회 공동체죠. 제자들의 모임, 팔로워들의 모임이에요. 문제는 여기 있어요. 우리가 그분을 따르긴 따르는데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진 재산을 배로 늘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우리를 불렀을 때, 따르라고 했을 때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팔로워 삼는 목적은 하나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분은 나중에 따르라고 하되 점점 본인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십자가를 향해 본인이 가면서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성경 한 절 읽고 가겠는데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 7절까지입니다. 혹시 같이 읽으실 수 있는 분은 읽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육신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육으로만 산다면 짐승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육을 다스리는 영을 주셔서 또한 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이 땅에서의 삶의 너머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우리가 점점 조금씩 알아가게 되면 뭐 결코 다 알 수는 없겠지만은 이분은 본인이 스스로 선언하신 대로 빛이구나. 이분은 생명이구나. 이분이야말로 인생의 답을 향한 문이구나.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리더구나. 그리고 이분이야말로 죽음을 넘어서게 하는 부활이구나. 이분이야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구나. 끝으로 이분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유실수, 과실수에 관한 얘기죠. 그 나무는 가지가 무슨 노력을 하고 애를 써서가 아니라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 큰 둥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비가 오고 햇볕이 내려쬐고 바람이 불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생명만이 생명을 낳습니다. 생명인들 것들만이 생명이라는 열매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앙이란 우리가 하는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의식적이고 제의적인 생활이 아니라 신앙은 본질적으로 생명에 관한 것이고
신앙이란 본질적으로 생명이 생명을 낳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새 생명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고 낳을 수 있는지에 관한 얘기를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치면은 굉장히 뭐랄까요, 주류에서 벗어난 지류 내지는 본류가 아닌 변두리 사람이에요. 그분은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 좀 업수이 여겼던 북쪽 갈릴리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출신이라 이것은 시골 촌뜨기다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학자가 나올 수 있으며 거기서 무슨 선생이 나올 수 있으며 거기서 무슨 선지자가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런 동네에서 그런 선입견의 대상이 되었던 분이죠. 이상하게 이분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대표적으로 그런 기적이라고 부르는, 우리는 기적, 미러클이라고 부르지만 사도 요한은 그걸 사인,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적과 표적은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기적은 우리가 신기한 일입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그런 놀라운 일이죠. 기이한 일입니다. 그러나 표적이란, 사인이란 그 정체성이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아, 예수님이 누구구나 하는 걸 드러내는 것. 그래서 7가지 기적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첫 번째 기적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입니다. 혼인잔치에 가셨어요? 이스라엘에서는 혼인잔치가 일주일간 계속됩니다. 그 혼인잔치의 가장 중요한 게 포도주예요. 손님들이 일주일간 이렇게 음식을 즐기면서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큰 사고가 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어머니 마리아랑, 그러니까 가족 간의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근데 어머니 마리아가 가만 보니까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하인을 불러서 예수님한테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고 얘기를 드려라. 그렇게 해서 기적이 일어났는데 결국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입니다. 물은 포도주가 되지 않아요. 제가 몇 번 기도해보고 마셔봤는데 물은 물이에요. 나중에 안 돼서 그냥 포도주처럼 마시게 해주세요 그랬지만 물은 포도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혼 파티가 파장이 되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끝장내기 위해서 오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잔치가 계속되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재밌게 하는 것은 춤을 추는 것과 마찬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것과 마찬가지고 파티가 계속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기적이 그거니까요. 그 다음에 왕의 신하가 이렇게 아이가 죽어간다는 이제 그 아픔을 안고 달려와서 아이가 죽게 생겼으니까 좀 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가지도 않아요.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아이가 나왔어요.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데 아이를 보고 앞에서 무슨 안수기도 한 것도 아니고 데리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라, 내 아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에게는 시간적, 공간적 초월성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38년 동안 그 자리에서 그냥 꼼짝 안 하고 그냥 있는 이유가 그 연못에 먼저 뛰어들면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있어서, 속설이 있어서 제일 먼저 뛰어들 찬스를 기다렸는데 한 번도 그런 찬스는 오지 않죠. 불편한 몸을 가지고 제일 먼저 뛰어들어갑니까? 그래서 그 자리가 희망의 자리지만 절망의 자리예요.
아무리 있어도 뛰어들 힘도 능력도 없으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한마디 명령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한마디 명령했는데 일어나서 걸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명령에는 생명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언어에는 생명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은 곧 생명입니다. 말은 곧 능력입니다. 말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잘 들어 알죠.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장정을 먹였습니다. 설명이 안 되니까 신화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은 오래전에 아프리카에서도 일어났어요. 습을 끓였더니 끝없이 공급되는 일도 있었고, 저는 성경에 기록된 기적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 예배 드리시던 분이 있었는데 유명한 의사셨는데 뇌졸중이 와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오셨어요. 목도 못 가눕니다. 목이 젖혀서 호흡을 할 때마다 그 듣기 불편한 소리가 계속 시끄럽게 나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분이었어요. 그때 저희들이 요한복음을 설교하고 있을 때인데 이분이 몸을 못 가누니까 이 조선족 이렇게 간호하는 분들이 2사람이 이제 뭐 씻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간신히 이제 데리고 왔는데, 저희들이 이 요한복음을 그때 얘기할 때인데 복음서 있는 그 사건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뭐 그냥 기도했을 뿐인데 일어나서 걸어 나갔습니다. 저희들 성도들이 다 울었어요. 아,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구나. 매주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저희 교회가 큰일 났을 겁니다. 다행히 한 번으로 그쳐서 다행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시고, 그 당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지금도 여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기적을 저희들은 교회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주가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자 했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아니 5만 명도 먹일 수 있는 분이에요. 성경 출애굽기를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광야를 통과할 때 200만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걸 믿겠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거짓이 없습니다. 어쨌건 200만이 먹었다는 그런 기적이라면은 이 5,000명 먹은 게 무슨 대수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적을 통해서 그러면 왜 지금 우리는 안 내려주는 겁니까? 지금 하늘을 보고 기도하는데 왜 그러면 쌀이 위에서 안 떨어집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필요할 때 필요한 방법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물 위를 걷는 기적도 있어요. 누가 물 위를 걷습니까? 어떤 사람이 물 위를 걷습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마지막에 죽은 나사로를 불러일으키십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맞는 고비가 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만 살리고 왜 다른 사람은 안 살립니까? 다니면서 무덤마다 다니면서 다 살려놓지. 필요할 때 필요한 기적을 베푸셨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기적들을 스탑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기적을 스탑하고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으라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우리 보고 식인종이 되라고 하는 건가?
다 떠났습니다. 제자들만 남았어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도 가겠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떠나기 전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성찬식을 하십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물론 거기서 빵과 포도주죠. 한국에서 하면 밥과 포도주를 했겠지만 밥과 막걸리를 했겠죠. 그리고는 빵을 떼어주시면서 이거는 내 살이, 내 찢길 살이다, 내 살을 먹어라. 포도주를 따라놓고 내 피를 마셔라. 초대교회에서는 막 사람의 피를 마신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피와 살은 생명이에요. 예수님께는 내 생명을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먹는다는 표현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몸의 일부가 되어서 나와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 당신 자신이 움직이는 생애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놀라운 얘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그 당시에 유명한 종교인을 만나서 나눈 얘기예요. 누가 찾아왔어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죠.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몰래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권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종교 정치 통합기구였습니다. 그 기구의 이름을 산헤드린이라고 불렀죠. 산헤드린은 70명의 회원으로, 공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그 공회원이에요. 70명 공회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는 종교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궁금증을 달랠 길이 없어서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오는 것이죠. 찾아와서 예수님께 인사를 드리더니 예수님께서 별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보시더니 첫인사가 내가 거듭나야 하겠구나. 아니, 종교 지도자인데,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보다도 유명한 종교인인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존경해 마지 않는 그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 거듭나야 되겠구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새롭게 시작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아니, 그 종교 지도자한테 원래 어떻게 보면은 뭐 로마 교황이 찾아왔다 할까요? 뭐 아니면은 뭐 한국 기독교 총연맹 회장이 찾아왔다 할까요? 아니면 장로연합회 회장이 왔다 그럴까요? 그 사람한테 보자마자 당신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겠네. 당신 위로부터 새로 태어나야 되겠네. 니고데모가 말을 잘 못 알아듣고 말합니다. 아니, 내가 모태에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니까 육은 육이야, 영은 영이야. 그렇습니다. 영어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걸 거듭남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대비되는 게 뭘까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이 뭡니까? 죄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죠. 죄에서 건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자궁을 깨끗하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궁이 더러우면 새 생명이 잉태가 됩니까? 그리고 이제 그 자궁이 깨끗해지면 새 생명이 잉태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해요. 예수 믿는 건 새로운 생명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예수님께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새 영이 잉태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새 생명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 잉태되는 게 무슨 종교입니까? 이게 뭐 무당도 비슷한 짓을 해요. 무당도 입신해야 됩니다. 그들도 신내림을 해야 돼요. 그들도 다른 영을 받아야 돼요. 문제는 그게 악한 영이라서 그렇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새 생명은 성령, 거룩한 영, 깨끗한 영, 정결한 영, clean spirit, holy spirit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영이 아니고서는 다른 unclean spirit, 귀신, 잡신, 무슨 뭐 이런 신들.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생명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생명 현상.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입덧이라는 거예요. 입덧. 여자들이 생명이 들어오면 입덧이 시작이 돼요. 왜요? 내가 좋아하는 걸 더 이상 좋아하지 않게 되고 내 안에 잉태된 새 생명이 원하는 것을 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생 먹지도 않던 무슨 자두를 한겨울에 찾지 않나? 남편들을 당황스럽게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뭐 그거 좋아하지 않는데. 그리고 태아를 위해서 먹던 커피도 끊고 뭐 심지어 뭐 와인 한 잔도 안 마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새 생명이 잉태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란 생명이에요. 생명. 새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예수 믿고 술을 확 끊어버리나요? 왜 끊었다고요? 본인도 모르지만은 새 생명이 잉태된 거예요. 입덧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입덧,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한 입덧이 시작이 돼요. 그렇게 그냥 음담패설을 좋아하더니 듣기가 불편해요. 제가 메모까지 하고 막 암기까지 하고 노트까지 만들었는데 다 갖다 버리게 됐다. 다 갖다 버리게 됐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어요. 거짓말이 싫어요. 불편해요. 그냥 아내한테 야단 맞더라도 뭐 솔직하게 얘기하고, 예. 비자금 따로 안 만들고 막 그냥 같이 쓰고 뭐. 예수 믿는 게 뭐라고요? 새 생명이 내 안에 자라는 거예요. 나보다도 이 생명이 더 중요해지는 삶이 되는 거라는.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게 여러분 키워드예요. 키워드. 새로운 신앙의 키워드예요. 닉슨 행정부 때 그 닉슨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감옥에 갔던 척 홀슨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분이 그냥 거듭나고 말았어요. 나와서 쓴 책이 Rebirth, 중생이에요. 중생, 거듭남. 그 새 생명이 잉태된 사람은 삶의 기준이 바뀐단 말이에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 이게 잉태가 안 되면 여전히 내가 중요하죠. 내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거듭나야 하겠구나. 내가 거듭나야 하겠구나. 니고데모가 그냥 밤에 사라졌어요. 그러다가 언제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제자도 다 도망가고 없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또 다른 산헤드린 공회원,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면서 저분이 진짠가 가짠가 계속 주시하던 한 또 다른 공회원이 시체를 요구합니다.
빌라도에게 와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나에게 주시오. 그래서 자기 깨끗한 무덤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고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만들었던 무덤에다가 예수님 시신을 가져와요. 그리고는 니고데모가 다시 찾아옵니다. 와서 이 100리트라라고 하는 이게 엄청난 양의 향유를 가지고 와요. 시신을 돌 위에다 눕히고 그 시신이 빨리 부패되지 않도록, 냄새가 나지 않도록 향유를 바르는 거죠. 커밍 아웃 한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의원, 적어도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가 예수를 공식적으로 사형에 언도하고 그 사람을 사형에 처했는데 그 시신을 요구하고 그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지내준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난 더 이상 내 가지고 온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의 시신이 뭔데? 어쩌면 따라다닌 12제자보다도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았지만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뭐가 거듭나는 건가? 뭐가 거듭나는 건가? 과연 어떻게 거듭나는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내가 과연 이러고도 내가 여전히 내가 구원받았는지 불안한 이 나에게 거듭나야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는데 내가 거듭난 건가 안 난 건가? 아마 3년간 니고데모는 계속 고민했겠죠. 그러다가 저는 어느 날 거듭났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거듭나지 않으면 두려움 때문에 커밍아웃 못합니다. 그는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님의 어떤 제자보다도 대담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리는 제자가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거듭나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다니면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러낸 사람들을 에클레시아, 콜아웃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의 뜻은 예수님이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내가 문을 두드리고 건물을 찾아간 사람들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사람, 예수님이 불러낸 사람. 그러면 예수님이 불렀다고 다 완성이 됐습니까? 안 됐어요. 그들은 부모를 뒤로하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업이라고 하는 내 직업, 어구라고 하는 내 생계수단, 갈릴리에서 배를 띄워서 잡던 그 배, 부모 다 뒤로 남겨놓고 예수님을 즉시 따라갔습니다. 얼마나 큰 믿음의 결단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결단력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다 도망갔어요. 3년을 따라다녔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이 약속대로 그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가 임해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고 그리고 그들이 거듭난 생명의 흔적을 가지기가 무섭게 그들은 깜깜한 방에 숨어서 말이에요. 문을 잠가놓고 있다가 문을 열고 뛰쳐나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바로 뒤에는 4장이 나오는데 그 4장 뒤에 4장에는 이 니고데모와 지극히 대비되는 한 여인의 얘기가 소개되죠. 그 여인을 우리는 사마리아의 우물가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죠. 이 여인은 5 남자하고 살았지만 뭐 재미를 못 봤어요. 6째 남자하고 결혼도 안 하고 삽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보통 유대인들이 다니는 코스가 아니라 사마리아라고 하는 발을 땅에 디디지 않던 그 이방인의 동네, 더럽다고 불결하다고 짐승이라고 여겼던 그 동네를 통과하세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인생에 아무 희망이 없는 여인이죠. 6번째 하고 남편하고 사니 어떤 동네 사람이 그를 사람 취급하겠어요? 눈도 마주치지 않죠. 그래서 이 여인은
우물가에 물을 들어가는 시간도 한낮에 땡볕이 쨍쨍 내리쬐을 때 아무도 안 오는 시간을 택해서 갑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에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만나서 물로 시작을 하죠. 내가 물 한 모금 얻어 먹을 수 있겠니? 이 여인은 이 남자가 왜 수작을 거나 나한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얘기가 점점 계속되면서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 그 남편 얘기를 줄줄 털어놓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너가 지금 물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참 목마르지 않을 텐데 말이야. 이 여인이 귀가 번쩍 뛰었어요. 그렇게 목마르지 않은 물 나도 좀 마시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마시면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말해요. 여자가 그냥 즉시 해갈이 됐어요. 물동이도 버려두고 다 내버려두고 그냥 동네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를 시작합니다. 신기하게도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종교 지도자였지만은 예수님을 보고 반신반의하고 돌아가는 반면에 이 세상에서 가장 천박하고 아무것도 없고 세상에 소망이 없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아보게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자마자 이 세상에 이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모든 걸 뒤로 하고 예수님을 알리기 시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누가 진정한 제자입니까? 누가 진정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누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판단과 기준하고는 달라요. 왜 요한복음은 3장 4장에서 이렇게 클라이맥스에 있는 종교의 가장 그 당시에 뛰어난 종교 지도자와 그 당시 그 사회에서 가장 비천한 사마리아고 하는 게 눈도 마주치지 않았던 그 이방 땅에 그 6번째 남자와 사는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는 이 여인, 끝과 끝을 대비시켜요. 거듭나는 것은 사회적인 지위 순서로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학식도 순서가 아니에요. 경력도 순서가 아니에요. 무슨 가문도 순서가 아닙니다. 거듭나는 것은 그냥 온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새 생명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들어오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초청하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설명해서 어려우면 진리 아닙니다. 진리는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생명을 뭐하러 설명을 해요? 생명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거듭난 제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요한복음까지 끝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영을 받은, 예수님의 생명이 잉태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얘기가 그 이후의 얘기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반드시 받고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생명이 없다면 혹시 교회를 10년 다닌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가상 임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난 배가 불러, 배를 내밀고 말이죠. 옛날에 그런 영화 많이 있었잖아요. 방석대고 배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여러분, 생명 현상은 감추지 못합니다. 입덧을 하는데 어떻게 감춥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세상이 좋다 하는 것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BC와 AD는 그건 분명한 전후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임신 6주까지는 임신이 됐나 안 됐나 모른다고 칩시다. 아니, 임신 10주, 12주가 지났는데 임신했습니까? 물어보는데 글쎄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안 한 겁니다. 임신 안 된 겁니다. 그죠? 교회를 다닌다고 생명이 잉태된 게 아니에요.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다고 생명이 잉태된 게 아니에요. 예수를 3대째, 7대째 믿었다고 생명이 잉태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초청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는 걸 느껴야 합니다. 날마다 느껴야 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죽었다가 살은 거예요. 아니, 그전에도 살았는데, 그러나 그전에는 살았다고 하나 죽은 것이고, 이 생명이 들어오면은 죽어도 사는 줄로 믿으십시오.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생명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생명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생명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이 땅은 그 생명의 복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생명을 죽이고도 돈을 벌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돈을 맞바꾸는 짓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하는 것이죠. 이 영원한 생명을 알면 여러분들이 가진 건 모든 것을 바꾸어서라도 바꿀 만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쓰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팔아서 바꾸지 않겠냐? 옛날에는 이렇게 땅에다가 보물을 숨겨놓고 죽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누가 땅을 파다가 보물이 발견됐어요. 그럼 몰래 덮어놓고 자기가 가진 걸 다 팔아서 그 보물이 숨겨진 땅을 사지 않겠니?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진주에 눈이 밝은 사람이 흑진주, 막 그냥 기가 막힌 진주를 하나 발견했어. 네가 가지고 있는 하찮은 진주를 다 팔아버리고 이 하나의 진주라도, 이 아름다운 진주를 하나 사지 않겠니?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제가 뭐 CEO 자리도 내려놓고 뭐 스탁 옵션도 포기하고 뭐 그냥 신학교를 간다니까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제가 미쳐도. 심지어 제게 국회의원 출마를 권유하고, 심지어 지역구를 물려주겠다고 하고, 심지어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제시하던 분도 저를 불러서는, 야,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잘못 나가면 안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그건 잘못 믿는 거야. 누가 잘못 믿는 건데? 그분이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고 나서 찾아와가지고 자네가 옳았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와 가짜의 문제예요. 여러분 가짜에 속지 마십시오. 내가 생명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세상이 여전히 좋고 세상이 여전히 부럽고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애터미에서 정말 이렇게 이렇게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아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잘 되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그냥 돈이 좀 생기는 겁니다. 세상은 돈이 좀 생기면 잘 산다고 생각을 하고, 무슨 국회의원 빠지를 달면 잘 산다고 생각을 하고, 박사학위를 받으면 잘 산다고 생각을 하지만 전부 다 속는 거예요. 그냥 돈이 좀 많아졌을 뿐이고, 그냥 자리가 좀 높아졌을 뿐이고, 그냥 이름이 좀 날릴 뿐이고, 그냥 좀 지식이 많아졌을 뿐이에요. 잘 사는 건 죽지 않는 생명이 왔을 때 잘 사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잘 사는 거란 노후 대책이 아닙니다. 사후 대책에 관한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후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잘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노후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아십시오. 좀 잘 늙어 죽고 싶습니까? 좀 때깔나게 죽고 싶어요? 영원히 사십시오. 영원히 사십시오.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게 너무 좋아서 그분을 따라가는 걸 제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전에 예수님이 불러서 따라갔는데 여전히 그 제자들은 다퉈요. 누가 더 수석 제자야? 누가 더 커? 예수님께서 불러서 싸우지 마라. 어린아이를 불러서 세워놓고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지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힘 있는 자가 섬김을 받으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낮은 자가 가장 높은 자가 되는 곳이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죽기 전날 밤에 무릎을 꿇고 선생님이 제자들 발을 씻기는 그림을 연출하신 거예요. 판토마임과도 같고 강력한 그림, 픽처, 이미지를 심어주고 떠나는 것이죠.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야. 그게 거듭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야. 그게 제자의 길을 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따라서 거듭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길을 못 갑니다. 가다가 다 넘어집니다. 아직 안 넘어진 사람들은 위선자로 살아갈 뿐이에요. 보기는 그럴듯하죠. 그러나 생명만이 생명을 낳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낳습니다. 따라서 이 복음은 내 안에 들어와서 주체할 수 없는 생명이 되는 것이죠. 이걸 성경에서는 다이너마이트에 비유합니다. 폭발적인 생명력으로 표현해요. 어찌할 수 없는 생명력이에요. 내가 주체할 수 없는 생명력이에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새 생명이 잉태되니까 그냥 폭발하듯이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폭발적인 생명력을 가진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돈 좀 더 버는 거는 뭐 그것도 괜찮은 일이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람을 낚는 재원으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버는 돈을 가지고 그냥 사람을 얻는 도구로 삼아야지, 그 돈을 섬기면은 큰일 나게 됩니다. 돈은 사용하라고 있는 것이지 섬기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지 어떤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들의 목적은 사람을 낚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낚아서 내가 잡아먹자가 아니라 낚아서 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 사람도 생명이 잉태되게 하자는 것이죠. 그 사람도 영생을 얻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거 열심히 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먹고 살게는 해주십니다. 재벌 되게 하지는 않겠지만 굶어 죽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 4년 동안 한 푼도 안 벌었지만 굶어 죽지 않았고 지금도 뭐 부족한 게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한번 진심으로 믿고 그분이 약속하신 생명이 내게 있는지를 날마다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죽였어요. 내가 나를 죽여야 내가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되겠구나.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구나.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오늘 마지막 시간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 얘기를 마지막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그 한 말씀 기억하게 하셔서 내가 거듭났나 나지 않았나 우선 확인하게 하시고, 내가 거듭났다면은, 아니 내 안에 생명이 잉태되었다면은, 내 안에 영생이 있다면 그 생명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이 생명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불꽃처럼 퍼져서 또 다른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걷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새 생명이 잉태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